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몸을 추스린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내용과 동일한 거지요. 이제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이제 직접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가 바로 그 천국의 시작점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제 끝부분에 보니까 여기 수리아,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그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4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 여정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 여정.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전에는 노예였어요. 즉 그 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비로소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 근데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혹을 받게 돼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유혹과 동일한 유혹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유혹이 올 때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그러면서 사실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받을 때에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또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광야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이제 넉넉하게 이겨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겼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인데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굶주렸어요. 굶주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뭘로 보여요?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처음 금식할 때 금식이 진짜 힘듭니다. 저도 처음 3일 금식, 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청수련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3일 금식이라고 그랬는데 5끼 금식이더라고요. 5끼. 수련회 들어가는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그 3끼 온전히 금식하고 그 세 번째 날 아침 금식하고 점심에 이제 죽을 먹고 이제 가는 거였는데 그 5끼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니까 제가 22살 때거든요. 그 젊었을 때에 5끼 굶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세상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상황에서 사탄이 욕을 해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예수에게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너를 위해서 써라. 너 필요하지 않냐? 배고프죠?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써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늘 한쪽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이긴 사탄이 주신 마음인데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저기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까?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텐데.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들어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렇죠?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 보호해 줄 거예요.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은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서원할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시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헤롯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어떤 이적이나 표적 같은 걸 행하는 걸 볼까 해서 이 헤롯도 예수를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그거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내가 보면, 내가 진짜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끊임없이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또 배고프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요구했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리고 그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 시험은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뭔가 얻고자 할 때예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할 때.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또 정치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 반드시 있어. 권력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권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사탄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그 권세를 다 주겠다. 그런 미혹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이제 소소한 평범한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 또 뭔가 좀 그 물질적인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됐고 그리고 그건 속이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못 이겨 그걸 얻으려고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시험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세상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욕심 때문에 그걸 얻고자 할 때에 분명히 거기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 올 때에 정당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이 환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이것이 사라져서 내 존재감이 없어질 때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내 인생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 자체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뭘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보호하시고 그대로 이끄시거든요. 내가 얻고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데 은혜를 넘어서서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유혹이 올 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어요. 근데요,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유혹이 너무 약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 바라보면 끊임없이 사탄은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이 어떤 건가 살피고 그 부분 특별히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사탄의 미혹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기는 방법,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신앙생활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가 늘 여러분 곁에 있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들끼리의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속에서 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섬기고,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때에 이런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방어막, 그 공동체가 방어막이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이제 공원 같은 데에서 맹수들이 이제 임팔라라든지 누떼라든지 이런 공격하는 것을 봐요. 그럼 그 맹수들은 막 쫓다가 그 중에 하나 떨어져 나오는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빠지지 않고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자꾸 모임 속에 가까이 하면 그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굉장히 큰 울타리가 되어주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유혹이 커요. 그때 내가 보호받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약하지만 공동체는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